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6장 55절로 6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제보로는 신약성경 제154면입니다. 제가 큰 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셔서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맞는 키라고 하는 것이 있죠. 맞는 키. 세상의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열쇠. 세상의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그런 열쇠는 없습니다. 하지만 호텔에서는 맞는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의 모든 문들을 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가 있는데 그분은 객실을 청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매니저가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방의 문을 열 수 있는 맞는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열쇠처럼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로 된 해답이 과연 있을까? 그런 열쇠가 있으면 좋겠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문을 여는 그런 맞는 키와 같은 열쇠. 그런데 모든 문제에 오늘 해답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모든 문에 열쇠가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문이든지 그 어떤 문제든지 모든 것에 대입하여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을 여는 맞는 키와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주일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그때 당시에는 겨울 성경학교가 없었거든요. 여름 성경학교를 경험하면서 또 주일학교 내에서 여러 가지 퀴즈를, 성경 퀴즈를 내는데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다. 모든 문제 해답이 다 예수 그리스도인가? 라고 의문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2장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매일의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구하던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매일의 만나만을 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만나를 먹었던 조상들은 만나와 함께 다 죽었고 또 다 썩어버렸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은 만나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하게 구별하여 내려졌던, 하늘에서 내려졌던 만나, 그 만나를 먹었던,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양식을 먹든 육체를 위한 모든 양식은 우리를 죽게 하고 썩게 하는 양식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영생을 얻는데 필수 조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이라고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여러 가지가 중요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죠.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구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믿음도 중요합니다. 예배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고 세상이 예배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중요한 것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무엇보다도 어쩌면 그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순종도 예수 그리스도, 사랑도 예수 그리스도, 봉사도 예수 그리스도, 구제도 예수 그리스도,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 예배도 예수 그리스도,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영생을 위한 참 양식과 참 음료가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양식과 음료는 생존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운동은 건강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운동이죠.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적당한 잘 정해진 양식과 식사와 또 운동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은 운동을 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냥 살아가는 움직이는 패턴이 있었을 뿐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식사였어요. 먹는 것이 생존케 하는 가장 큰 이 핵심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운동이 중요한 것으로 대두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먹는 문제가 무엇보다도 귀했던 시절이 제가 태어났던 그 시절에도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에서는 국민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먼 사촌의 집으로 보내지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평생을 살 수 있는 기술을 배우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 거기서 월급을 얼마를 받든지 어떤 대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저 먹고 마실 수만 있으면 그것이 전부였던 시절이 저의 당대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저보다 앞 세대를 살았던 이 나라는 보릿고개라고 하는 그 먹고 마시는 문제마저도 해결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 현재에도 여전히 지구촌 곳곳에서는 그저 살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양식과 음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살아가는데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운동을 하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 그들에게 지식을 쌓으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 그들에게 우리나라의 풍요성을 누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생명을 유지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상황만 바뀌었을 뿐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것은 우리를 생존케 하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디라고 할 때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먹거리예요.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삶이 어렵다 힘들다고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전부 배부른 소리예요. 저희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한 주에 헌금이 15,000원, 25,000원 나올 때도 살았어요. 그것은 그때는 다른 기대가 없었고 그저 아이들과 함께 먹고 살 수만 있으면 되겠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사역을 지속할 수만 있으면 감사하다 라고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 필수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성경에는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가버나움 회당에서 많은 것들을 가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이 한 가지로 귀결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진정한 영생을 위한 양식, 음료,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라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와 기도, 우리가 지식을 쌓는 것처럼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주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 말이 어렵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아, 머리야. 이렇게 이 말씀이 어려우니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 라고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몇 절이에요? 61절. 네, 61절의 말씀입니다. 61절에 그들은 그랬어요. 아니, 60절 말씀에 제자들이 서로 막 말한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야, 소야. 뭔 소리야, 이게.
우리도 예수님 수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려줘도 수준이 안 되면 알아들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과 우리의 이 수준은 너무나 차원이 다른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문제는 너무나 큰 차원이 다른 세상이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제자들과 그들 앞에 모인 무리들에게 영생의 삶,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삶, 그리고 영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자신들의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만을 구하는 육체의 필요만을 갈구했던 그들에겐 도무지 영의 말씀이 이해되어지지 않았고, 무슨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인가 라고 투덜대기 시작했고, 그 많았던 군중들은 다 하나둘씩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강조될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제자들이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포도주를 나누며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 예수님을 먹고 마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먹고 마셨던 그들은 이 현대 시대에서 그들만큼 영적으로 부유하고 풍성하고 건강했던 사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육체를 생존케 하고 우리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먹거리의 문제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계절에 맞는 음식, 그리고 균형 잡힌 식단만이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 이것을 제쳐두고 운동만으로 건강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막 헬스하는 사람도 밥을 안 먹는 줄 알았더니 필요한 영양분을 계속 섭취를 하더라고요. 비싸더라고요. 그것도 뭐 이렇게 단백질을 먹는 것 이런 것도 파우더로 물에 타서 먹고 막 이렇게 하면서 단백질 바 먹고 그들도 그 운동을 위해서는 생존을 넘어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먹는 것의 문제가 필수적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은 살리는 것이다. 바로 우리를 영생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육은 무익하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오늘 현대어로 번역된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육체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육은 무익하다란 말은 육체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당시에 가브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영은 살리는 것이요 육은 무익한 것이다. 육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 이 모든 것들이 육체의 양식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오직 영원한 영생의 생명의 양식을 구하는 그 애씀과 수고와 노력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양식은 영생을 얻게 하는 이 양식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 자신과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하게 하는, 하나 되게 하는, 합일하여 일체가 되도록 하는 그 신비한 역사를 이뤄내는 그것이 바로 영입니다.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그리고 그 먹고 마시는 사람이 주님 안에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서로 교차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하나가 되어지는 이 연합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이 기독교의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 차별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신과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내 속에 하나님이 거하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내가 예수님이 아니지만 예수님이 내 속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위한 양식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교회, 성도, 교우들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그 능력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연합하게 하시는 예수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의 해답은,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육은 영생을 얻는데 무익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줬던 그 신비한 경험, 그것만을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모세의 강력한 리더십과 모세의 신비한 능력으로 그것이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왔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서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시고 남았던 그 역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귀한 만나에 대해서 그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여전히 그들은 그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기대하고 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도 육을 위한 양식이었습니다. 육체를 위한 양식과 영을 위한 양식은 구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만나만을 구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무엇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만나를 먹었던 그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보릿고개의 육체의 양식이 부족해서 늘 괴로워했던 그 조상들도 죽었습니다. 오늘날에 먹을 것이 넘쳐나 음식 쓰레기로 셀 수 없는 무게의 양식들이 버려지는 이 시대에도 그 양식을 먹었던 사람들도 여전히 죽었습니다. 풍성한 양식이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이든, 그리고 부족한 양식이든 어떤 것이든 그것은 죽어질 음식이고 썩어질 양식입니다. 죽게 하고 썩게 하는 양식이에요.
오늘 우리는, 아니 저는 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에서 이미와 그리고 여전이라고 하는 사이에 고민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살 찢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단회적으로, 일회적으로 우리는 영생의 자격을, 영생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이고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이 땅의 만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여전히 영생을 위한, 영을 위한 양식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영생하는 양식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하는 양식과 자격을 얻었다고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모인 무리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토록 영생을 위하여, 이 영원히 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모였던 무리들, 그리고 그들의 조상 유대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전히 썩을 양식만을 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미 예수 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몸버리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린 여전히 영의 사람으로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육체를 위하여 육의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위한 영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을 건강하게 하고 주님의 나라까지 건강하게 우리가 영생하도록 하는 이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매일매일 영원히 썩지 아니할 양식을 구하는, 양식을 먹는 그 삶의 현장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매일매일 예수님을 나의 영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일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삶. 이것은 바로 우리는 첫 번째,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그 삶은 바로 날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일 때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그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채워나갔던 것처럼 우리 날마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예수님의 살로가 예수님의 피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떡과 포도주조차도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로 하여금 그 성찬은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다시 각성케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주의 성찬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식사 기도를 할 때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예수님을 먹고 마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살로 오늘 우리는 이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이것을 마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의 감격이, 성찬의 은혜가 매 식사 때마다, 매 음료 때마다 채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절기마다 열려지는 성찬에 꼭 참여하는 길을 욕심내고 참여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성찬, 이 예전, 이것의 소중함을 느끼고 참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삶에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삶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모든 무리들이 하나둘 뿔뿔이 흩어집니다. 제정신이면 저런 이야기를 도저히 할 수가 없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그럴 때에 베드로는 그 유명한 빌립보에서의 신앙 고백처럼 여기서도 신앙을 고백합니다.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하여 우리 날마다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성경 묵상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이 예수님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 날마다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날마다 성찬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기 위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에 열심을 내시고 예배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살을 먹으며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바로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내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오늘도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마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살과 그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이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삶을 해결해 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분의 살과 피를 날마다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영생하는 그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스펙트럼을 통해서 비춰지고
우리가 채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화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생하도록 있는 영의 양식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많으신